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설교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몇 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속인 일 때문에 죽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 무리가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등의 공회는 뒤늦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와서 신문을 할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 있는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천사의 명령이 있기 전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이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사도들을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풀려났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천사가 명령한 대로 사도들은 곧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언제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간 시기는 아침이 아니고 점심때도 아니고 저녁때도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동이틀 무렵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람들이 새벽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새벽에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시기를 미루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곧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많이 놀았던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컷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내일도 공부하지 못하고 열심히 놀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까지만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일도 실컷 먹게 됩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두 달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던 연약한 신자는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돈 쓸 곳이 많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한 신자는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한 그 주일부터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드리지 않고 다음부터 드리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음에 가서도 역시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이라는 말을 쓸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친다는 말은 한두 번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의 안개를 뿌리고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동일한 광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똑같은 광고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 저절로 암기가 되고 머리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 같지만 반복보다 좋은 효과를 내는 교육이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머리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보았기에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인데 누구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누구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혈통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땀이 흘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사탄을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없을까요? 지하철을 타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신자가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성경 한 장 안 읽고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면 그 신자는 설교를 듣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100번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 일행이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성전에 있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감옥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만 바꾸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신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감옥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신자를 찾고 있는 비신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우습고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천국에 있는데 비신자가 이 땅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자신의 딸이었다고, 자신의 어머니였다고 지옥에서 신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 말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튼 목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과시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요즘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본 것이 생각납니다. 그 드라마에서 대기업의 여사장이 있는데 자기 딸을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회사에 압력을 넣으니까 그 여사장의 딸은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사장이 힘을 써도 자기 딸을 취직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쓰신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행동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능력, 학력, 배경이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벌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취업난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명문대에 들어간 어떤 학생들은 그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실력 배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명문대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공부해도 취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류대학에 들어간 어떤 학생들은 그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실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류대학이라는 간판 때문에 어차피 노력을 해보아도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명문대를 나왔든지 이류대학을 나왔든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부자, 신분이 좋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자, 비천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성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그를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소망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81%가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19%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은 무슨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투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대제사장 일행의 지시에 따라서 감옥에 갔던 보아들이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시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 못하는 장애인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낙이라는 짐승도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들은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머리 이성으로 생각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조차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경분도 모르게 사도들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약간의 신앙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제사장 일행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끝까지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면 키가 2m가 넘는 사람도 하나의 점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5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27절 하반절부터 28절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하였는데 그 뒤로 이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도시와 시골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남미와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가르침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지시한 문해혁명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당시에 100만 명이던 그리스도인이 40년 동안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기독교 인구 증가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이후 1900년에는 개신교 신자가 별로 없었는데 1990년에는 전체 인구의 36%가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대제사장의 한 말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세상에 힘있는 권력자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와 시골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죄 때문에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의 양심에는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양심은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악한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들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지금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테러리스트가 권총을 포로의 머리에 들이대고서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악한 사람은 항상 약점을 이용해서 성도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면서 성도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생명을 위협해서 사도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있지만 성령님은 사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나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기에 우리의 약점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건강에 집착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신자는 당당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지만 연약한 성도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간신히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초연하게 순교를 당하는 신자도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간신히 순교를 하는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존 폭스가 쓴 순교사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두 사람의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이라는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중에 먼저 화형을 당하는 남자에게 다른 남자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화형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고통을 견딜만 하면 죽기 전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나에게 표시를 해주게나. 그렇게 하겠네. 약속대로 먼저 화형으로 순교하는 남자가 고통 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남아있는 신자에게 그 고통이 견딜만 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남아있던 신자는 용기를 얻어서 화형장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교를 앞둔 순교자의 마음보다 절박하고 힘드십니까? 북한에서 공산당이 신앙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하신 선배 신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포 남자가 몇 년 전에 어떤 소설을 써서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무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북한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기 아버지의 실화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서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목사였는데 하루는 공산당이 평양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목사들 한 곳에 모아놓고 한 공산당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들을 다 총살할 거야. 나중에 미군의 포로가 된 그 공산당이 한 말에 따르면 평양에서 목회하던 목사들이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공산당 간부에게 개처럼 땅바닥을 기면서 목숨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 공산당 간부가 그의 아버지에게도 협박했을 때 그의 아버지 목사는 공산당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당이 괴팍하게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그의 아버지 목사는 살려주고 나머지 목사들은 전부 총살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배신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욕했지만 아버지는 그분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용감하게 순교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분들도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때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 목사들은 99%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하고 순교를 당한 목사는 불과 몇 명입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한상동 목사 등 극소수의 목사들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탄이 목숨을 가지고 위협할 때 그렇게 신실하게 보였던 신자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 그 신앙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자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 꼬꾸러진다면 우리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신경 쓰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일이 예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환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그 핍박의 파도를 어떻게 견디어낼까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나라들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교육을 폐지하고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들은
앞으로 잘 될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물질에 대한 갈증, 권세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계속해서 만족시켜 나가고 있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서 계십니까? 사탄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물리치지 못할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구주 되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구주 되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통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증언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